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요? 중독의 사슬, 우울의 그림자, 무너진 관계,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뒤바꿀 기적적인 전환점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전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한 가정,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시는 강력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된 예후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 목도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들여와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잃었고 나라는 죄악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 기름병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길르앗 라모드로 가라. 그곳에 가면 군대 장관들이 모여 앉아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서 예후라는 자를 찾아라. 그를 안쪽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 선포한 뒤 지체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대로 길르앗 라모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예후를 비롯한 여러 군 지휘관이 모여 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이가 들어와 예후를 찾았습니다. 예후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대답하자 젊은이는 그를 은밀한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기름병을 통째로 예후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수염을 적시고 옷을 흠뻑 적셔 발밑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예후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온몸이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예후가 골방에서 나오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별일 없는가? 그 미친 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던가? 예후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재차 묻자 예후는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내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현실을 비관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장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계단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힘껏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는 왕이시다. 예후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전환의 기름 부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과 불평에 잠겨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사명과 행동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왕으로 선포된 예후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차에 올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르엘을 향해 맹렬하게 마치 미친 듯이 전차를 몰았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했던지 성벽 위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옛 무리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요람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예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소리쳤습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신이 그 자리에서 예후의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전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신이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은 두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역시 똑같이 물었고 예후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사신 역시 예후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요람 왕이 직접 전차를 타고 나와 예후를 마주했습니다. 예후여,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후의 말은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죄악의 근원과의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람 왕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예후가 힘껏 당긴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은 정확히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죄악의 심장을 꿰뚫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악의 배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예후가 성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은 창가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채 그를 내려다보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성벽 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를 던져버려라. 내시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찍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전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술병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중독과 우울증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기름 부으심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타락했고 그의 강력한 속임수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켰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거짓된 기름 부으심, 즉 속임수의 영은 더욱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후의 동료들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예전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름을 붓겠다.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절망적인 순간마다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독립을 외쳤던 이들처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전환의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치가나 권력자가 이 나라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날 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후가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좇지 말고 돌이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